시간이 19분이네요. 오늘 찬양이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뭐 찬양을 절제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네. 말씀을 그러면 줄이는 게 낫겠죠? 다 동의하시네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좀 제가 좀 여유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중간에 탁 끊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지 않으셔도 돼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건 아주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텍스트를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님은 이제 로고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을 주시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을 보시면요. 그래도 읽지 않으면 좀 그러니까 10장 1절, 2절을 한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이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21절 말씀이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짓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을 좀 주의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31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주의 식탁. 역시 요약을 잘하면은 좋습니다. 누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역대 초대받은 것 중에서 가장 이렇게 떨리는 그런 초대가 있었어요. 그 IOC 총회가 열렸는데 제가 거기 서포터를 가게 됐어요. 거기 IOC 회장도 왔고 아주 재계 아주 그런 약간 높으신 분들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서포트니까 그 파티장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파티 초대권을 제가 얻었어요. 드디어 이제 이런 데를 한번 가보네 하면서. 왜냐하면 그 호텔에서 근무하던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제 주방에서 계셨던 분인데 셰프였어요. 절 초대했어요. 그리고 누구 여자랑 같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여직원 한 명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탔습니다. 와, 산의 진미더라고요. 그 형제가 이제 저기서 이렇게 눈짓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거 먹어 그러더라고. 먹으라는 게 보니까 이 큰 뭡니까 체리입니까? 와, 그렇게 큰 체리 처음 봤어요. 보통 체리 하면 한 요만하잖아요. 체리가 막 복숭아만해요. 형님 저거 먹어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맛있는 거를 주머니에 넣고 싶은데 차마 이제 이런 자리에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제가 IOC 총회 그 오신 분들 전혀 연회라 그러죠. 연회에서 제가 식탁에 앉았겠습니까? 식탁에 앉으면 그 옆에 보면 그 IOC 부회장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앉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식탁에 같이 앉아서 그 권위 있고 유명한 그런 분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식탁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특권을 어떤 은혜를 부여받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그 식탁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베푸는 그 연애 그 식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식탁에 자꾸 앉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우리는 앉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이죠.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그 원리들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이건 각자가 달라요. 이것은 뭐 이렇게 하라 말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저희들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거울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역사적 배경은 잘 아시죠?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것의 문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고린도 교회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죠. 지금도 있죠. 뭐 지금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만 기록에 보면은 약 1000명 정도의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종교 활동, 밤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몸을 팔면서 마치 그것들을 이제 이기가 고린도 교회가 막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복음 전환자들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들이 적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죠. 과연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는가? 요즘 뭐 TV가 난리지 않습니까? 포무가 오죠. 와, 했다더라. 막 빛을 내서 막 해가지고 막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모임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그리 아주 깊이 있는 뎁스를 통해서 보면은 깊이 있는 것을 보면요 뿌리가 비슷해요. 그 당시에 또 신전에 바쳐진 그런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됐습니다.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형제님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바쳐진 그 우상 제물의 그 고기들 그걸 시장에서 사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먹어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요 2000년 전에 바로 굉장히 그 2000년 전인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또 140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400 몇 년 되는데 한 1500년 전 이전을 또 올라갑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울이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반복되잖아요. 다. 여기 뭐 이렇게 다라 그랬죠. 다. 모두 다. 그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너희가 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죠? 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 이 다라는 말이 이 말씀이 4절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 다다다.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받은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희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런 큰 특권을 얻었다. 애굽에서 탈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 너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지금 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요,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돼요. 그죠? 이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죠. 이 쉐키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구름 기둥이 이게 움직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멈추면요, 모두가 다 멈춰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생각, 트렌드, 알고리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움직이십니까? 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건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구원과 해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 애굽에서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어땠습니까? 죄 가운데서 머물러 가지고 죄의 양심과 이 정죄 가운데서 어떡하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저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예요. 우리를 탈출시킨 거예요, 죄로부터.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 이 40년 동안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가운데 40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40년 이후에 이곳에서 남아 계실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네요. 젊은 분들이 많네. 저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굉장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옷과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물류 유통의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죠? 끊기지 않으셨어요. 아침마다, 그죠? 만나가 떨어졌고, 저녁 때 되면 어떻습니까? 메추라기 고기 먹어보셨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저희 집에 길렀었어요. 메추라기 알도 먹고 그러는데 털 깎고 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메추라기를 좋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긋지긋함이 있죠.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이 가라고 하시는 이 길을 갈 때 너무 맹숭맹숭하고 너무 비슷한 루틴 가운데서 우리가 약간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광야라 그러죠. 그러나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은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다 모두가 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1500년을 거슬러서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이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들이 불만이 많았죠. 만나, 메추라기 또 이런 물들을 공급했는데 저희 할머님도 그랬어요. 저 할머님도 노년에 같이 있었는데 맨날 쌀이 한 이만큼 남았는데도 쌀 팔아라 맨날 그런 거예요. 뭘 팔아, 팔긴. 저희 집 앞이 쌀집이었거든요. 그 친척이었어요 또. 근데도 할머님이 쌀 떨어질 때 되면 쌀 팔아라는 거. 쌀 사오는 거를 이제 할머님들은 쌀 팔으라 그러시거든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만족함이 쉽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는 쌀이 떨어지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평생에 이제 쌀 팔아라. 이게 쌀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람과 사람이 어떤 비교 속에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스스로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육신으로 와서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쌀이 적은 거지. 왠지 불안한 거죠. 이게 이런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4절을 보면요,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500년 전에 그 출애굽하고 광야의 그 삶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그 세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세대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죠. 사도 바울도 이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냥 반석이면 반석이지 무슨 신령한 반석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공급해 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에 그 막대기로 친 그 반석을 통해서 터져 나온 그 물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마르네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펑펑 흘러나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1500년을 거슬러서 그것이 바로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고린도서 10장에 다시 들어가 보면요,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급하게 방향을 바꿔요. 1절에서 4절까지 모두 다 하더니 5절에서 갑자기 대다수로 바뀝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라. 굉장히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느껴지십니까? 이게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게 20세 이상 된 그 장정들이 몇 명이었죠? 60만이었어요. 60만. 다른 한 200만 됐겠죠. 그 중에서 그 장정 중에서 오직 들어간 사람은 누구? 두 사람.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세가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본 게 있을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바로 코앞에 둔 그 산에서 그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시편에서 쓴 시편이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시면요, 시편 90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90편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이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가 목적지인 땅에 가지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났다는 겁니까? 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왜 못 들어갔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10장에 다시 보시면요,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니까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악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이 악은 뭡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를 불평해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그 마늘, 양파, 마늘 또 있고 파, 오이 이런 거 있겠죠. 부추 이런 거 하나님 안 주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있는 그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들의 악은요, 이 이집트의 마늘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기 먹을 때 마늘을 먹어야 되죠. 그죠? 그거 안 먹으면 이제 고기가 느끼하잖아요. 그죠?
맨날 메추라기 요리해서 먹는데 마늘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런 마음 생길만 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 말씀보다도 세상의 정보가 나에게 더 지금 유익해 하면서 세상의 정보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집트 마늘과 같은 거예요. 이집트 마늘과 같은 그런 불만족,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의 이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이 7절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계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땠어요?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 금붙이를 다 모아놓고 그 안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 요즘 좋죠? 황금 송아지. 조그만한 게 아니라 엄청 큰 거, 그지? 보기만 해도 왠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죠. 이들에게도 똑같아요. 그들의 조그만 금붙이를 모아서 큰 황금 송아지를 봤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황금 송아지 보고 싶어. 그죠? 와, 뭔가 그 화려함, 부유함, 왠지 풍요로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춤추고. 이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로 그 이방 신전에서 하고 있는 그들의 발자취를 너희가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음란입니다. 음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23,000명. 그죠? 23,000명. 민수기에서는 2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은 일치하죠. 주목해 보세요. 음행이 처음에는 우상 숭배했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예를 들어 돈을 막 우상 숭배처럼 돼버렸다. 그러면 곧 뭐가 이어지냐면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성적 쾌락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우상 숭배가 되어지면 어떤 것에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요 음행과 연결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계속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 숭배, 이게 우상 숭배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지금요 아이들 난리 났습니다. 청소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들도 지금 어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줬어요.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길을 못 찾잖아. 그리고 누구랑 완전 연락할 수 없으니까 고립이 되잖아. 스마트폰은 필수가 됐어요. 그런데 필수인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 우상 숭배의 채널이 우리는 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지만 굉장히 또 유용한, 그죠?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21세기 우상 숭배의 채널이 우리는 이미 주머니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의 신혼 가정이 한 14가정이 넘어요. 이제 그러면은 자녀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아이들이 있고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걱정이 많아요.
교회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좋은 양서들을 읽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오히려 그런 영상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텍스트에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잘 요약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그런 지혜를 가지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적인 시각, 성경적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이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 교회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면은 이 또 아주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불러내오신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아론과 또 모세를 막 죽이려고 돌멩이로 찍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불뱀이 나왔습니다. 이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를 그들의 생각으로 하향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의 그런 반역에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죠? 물론 장대 위에 든 그 노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할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그들은 굉장히 하향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자기보다도 생각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 이거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그 종이 된 거죠.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게 하는 거지? 이것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인데 실제로 해주셔야만 해요 하면서 이제 막 당위성을 가지면서 안 해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 작은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11절에 보시면요, 왜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를 하나님 성적 음란 있고 우상 숭배하고 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가 기록되었다. 본보기, 그죠? 이 본보기란 말은요,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모형, 예표, 그리고 경고 표지판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교과서로, 우리 삶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과서로 삼기 위해서 이 구약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가 바로 역사의 마지막 단계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는요, 마지막이라는 이 경고는 우리에게 절박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식탁에 앉아서 그것들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12절에 보면요, 이 경고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이 구절이 왜 갑자기 여기 나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똑똑하신 분들 많죠. 그죠? 그리고 아마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매주마다 이렇게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헌금도 또 하고 있고 또 나름 성김도 또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자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자만심 위험한 거죠. 이 보면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억제력이 뭘까요? 우리 죄에 자주 빠질 수 있잖아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억제력은 뭡니까? 주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으로 항상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죄를 저질렀을 때 황폐화되는 그 광경을 보면요, 우리는 죄의 그 유혹에 빠지려고 해도 그 뒤를 보면요,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마치 그 하얀 그 이런 우유가 마치 그 바닥에 확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걸 주워 담기 위해서는요, 너무 많은 것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많이 파괴되죠. 고통스럽습니다. 냉랭함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이십니까? 10장 23절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선줄로 13장에 보면은 조심하라. 12절이죠. 12절. 12절에 조심하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서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비록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근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위로, 어떤 위로를 줍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진짜?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이 시험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련이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약간 유혹에 좀 더 가깝죠.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시련과 유혹이 있는데 이런 유혹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유혹을 받았을 때 나처럼 이런 유혹 받으면은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게 또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요, 이런 유혹들을 나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위로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나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죠.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말은 뭡니까? 성실하시다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은요, 이 우리가 유혹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넘어지는데 날 도와주지 않으셨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때 정반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네가 넘어질 만한 그런 것들을 너한테 허락하지 않으셨어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때때로 베드로처럼 용기를 부려가지고 무리를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금 이제 우리의 그 시선이 잠시 이제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푹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습니까?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내죠. 우리가 그런 유혹과 어떤 시험에 처했을 때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이렇게 외친다면은 주님은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또 13절에 보면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은 헬라어로 에크바시스라고 합니다. 에크바시스.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에크바시스 하면은 후다닥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폭탄이 거기 떨어진 자리니까. 저희 아버님 6.25 사변 때 1.4 때 중공군이 다 휩싸였어요. 이제 점점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예요. 중공군들이 막 두드리면서 쨍가리 되들이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아버님 어차피 죽어요. 왜냐하면 옆에 탕탕 맞아가 다 죽었거든. 7명만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명 아이디어를 냈어요. 맞불을 낸 거예요. 바람이 확 부는데 밤에 내리면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맞불을 냈는데 그 맞불에 그 불을 따라서 도망쳤어요. 막 총소리가 들리는데 살아남으셨어요. 이게 에크바시스입니다. 포위당했을 때 빠져나가는 탈출구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 속에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크바시스가 마치 불이 막 올라온 것처럼 뜨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기 아니기 까무러치기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탈출구로 그 문으로 가는 건 우리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일어나서 탈출하는 건 우리라고요. 그죠? 지금은요 우리의 우상들이 뭐 총칼을 든 이런 군인들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한 주에 여러분들은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유튜브 알고리즘 대단합니다. 그리고 뉴스 푸시업 팍팍팍 뜹니다. 이게 정신없어요. 이게 뭐 감춰도 또 뜨고 또 뜨고 그러죠. 지금은요 이 유튜브와 이 뉴스 이런 것들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라고 너무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를 이제 도파민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면요 마음이 놓이면서 오히려 안정이 돼요. 거꾸로 됐어요. 그죠? 말씀을 보이면 평안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튜브를 보면 더 막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게 뭡니까? 세상 도파민에 중독됐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도파민에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린 이제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들어가는데요. 14절부터 33절에 보시면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고요?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라. 이 피하라는 건요. 이것도 이제 조심해라가 아니에요. 이건 달아나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라고 했어요. 그죠? 청년의 정욕을 즐기지 말고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겪으면요. 여러분들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죄는요. 싸워서 막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떤 죄는요. 싸우면 100% 지는 죄들이 있어요. 정욕적인 죄들이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왔습니다. 돈도 있고 귀부인이에요. 이 여자 인맥을 이용하면 상당히 괜찮은 뭐 얻을 수 있겠죠. 요즘 드라마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의 옷을 이렇게 잡아 당겼죠.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겠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냥 요셉처럼 바로 겉옷을 벌어버리고 나를 잡아당기는 그것을 아깝지만 벗어버리고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혹이 있을 때요, 그 방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야 됩니다. 모임에 나가야 되고요, 그죠? 유튜브가 막 땡기면 내쉬고 산책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지치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가 너무 그 에너지가 남는 거야. 이게 바로 달아나야 할 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요셉처럼 36개 최고의 베스트 전략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달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중국 고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바로 36가지의 그 지략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략은 달아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왜 우상제물과 먹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이 이 부분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원어에 보면은 코이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죠? 코이노니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코이노니아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그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는 답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들을 그대로 우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 그냥 귀걸이 하듯이, 그죠? 입은 모자 쓰듯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요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레위 지파들은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게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코이노니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9절 20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그죠? 우상은 무엇이라는 것이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인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오라. 충격적이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누구 보고? 고린도 교회에게, 구원받는 성도님들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지금 원한다고 한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만찬이 그냥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축복의 총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계속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역동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이 총체적인 거예요. 그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이 공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바로 이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상이 그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탁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는, 그렇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간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 우상 숭배했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지금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시장에서 고기 살 때 묻지 말고 이게 고기 우상인지 아닌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음식이 어디서 났는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보세요. 이건 우상 제물이었다고 하면 그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한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게 삶의 가장 위대한 원칙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의 식탁에 앉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우상의 식탁에 혹시 앉고 있지 않는가? 한번 따라 보죠. 나는 주의 식탁에 앉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흘러나올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복음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